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어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1년 반 넘도록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생전 이런 일들 겪어보지 않으셨죠? 그래서 다들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이 이야기를 전대미문의 사건이다라고 말합니다. 견디면 될 줄 알았는데 주변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차고 넘칩니다. 이게 왜 개인에게만 어려움이 오겠습니까? 사회 그리고 기업, 특별히 교회도 참 힘듭니다. 문을 열기도 그렇고 또 문을 닫기도 그렇고. 제가 지난 주간에 정말 2년 만에 대면 회의를 처음 또 개최해서 먼 거리지만 시카고에서 열린 중북부 지역 한인연합감리교회 선교 모임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10개 주의 대표 목사님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 미드웨스트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들의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2년 동안 54개 교회였던 교회들이 한인 연합감리 교회들이 14개가 이 2년 동안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40개의 한인 연합감리 교회만 이 미드웨스트 중북부에 지금 남아 있게 되었는데, 좀 더 안타까운 소식은 지금 남아있는 40교회 중에서도 몇 년 안에 10개 교회 정도는 어쩔 수 없이 견디지 못할 것 같다라는 전망을 들으면서 제가 한 25년째 지금 연합감리교회 목사로서 섬겨왔는데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제가 그 교회 중에서 2개를 개척했는데 그 2교회는 지금도 청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잘하고 있지만 나머지 교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떡하나. 근데 여러분 참 지금 또 이렇게 생각하면 저희 교회도 참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어르신들 이런저런 질병에 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어렵다. 세상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성도들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참 목회하는 상황, 나도 참 어렵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때마다 저는 항상 그 원리, 여러분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막 일이 막 엉켜 있을 때 무엇부터 해야 될지 아무 생각이 안 날 때 여러분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최고의 비결이고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가장 기본되는 생활이 가장 원리가 뭡니까? 기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책을 하나 다시 꺼내서 읽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인데요, 새로 나온 책이 아니라 100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E.M. 바운즈라는 목사님이 쓴 100년 전에 쓴 책인데, 이 기도의 능력, Power Through Prayer, 이 책을 읽으면서 어쩌면 100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기에 놓여 있는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특별히 목사에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라는 단서가 그 책에 들어있더라고요. 참 결정을 정말 이게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책도 생각나게 하시고 읽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100년 전에 나온 아주 요즘은 읽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그 책을 읽으면서, 시간은 100년의 갭이 있지만 정말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으로 이 위기를 돌파해낼까? 이 책의 핵심은 위기의 시기에 교회가 찾아야 할 것은 어떤 시스템을 바꾸는 거나 어떤 최첨단 장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은 더 나은 기계를 더 많이 도입하는 것도, 새로운 조직을 더 많이 구성하는 것도, 새로운 방법을 더 많이 강구하는 것도 아니다. 기도의 사람,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 필요하다. 성령께서는 방법을 통해 일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성령은 기계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임하신다. 괴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곧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기계를 바꿔볼까? 시스템을 좀 바꿔볼까? 그렇게 하면 좀 해결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매달려서 회의만 한 이틀 해가지고는 소용이 없더라고요. 교회와 또 성도들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시대, 우리는 지금 얼마나 우리 스스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지. 기도해야지, 기도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어, 이런 기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연 있습니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너가 과연 목사인가? 세상에 CEO도 이렇게는 안 한다. 어려운 거 바라보면 그거에 놀래가지고 그거에 주저하고 그거에 가슴 아파하는 것으로만 시간 보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인정하면서, 이 책은 이 어려운 시기, 목회자를 포함해서 모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그만한 책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이 몸이 아프시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십니까? 여러분은 몸이 아파요. 머리가 아프든지 감기 기운이 있든지, 요즘은 감기 기운만 있으면 더 놀래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먼저 뭘 하십니까? 이건 뭐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같이 나눌 수 있는 말이니까 약부터 찾죠. 또 아는 의사나 병원 어포인먼트 먼저 하죠. 여러분,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행동인 거예요. 오늘 본문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13절, 14절.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야고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병나면 먼저 약 찾으시고 병원 가십시오 라는 말은 안 나오고, 여러분 아프십니까? 어려움 당하십니까? 그럼 먼저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드릴 때 아주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이걸 막 비틀어 버리니까요.
약 찾고 병원 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떤 잘못된 신앙인들은 이 본문을 잘못 비틀어서 이해해가지고 병 나서 낫는데도 약 먹는 건 안 된다고, 믿음 없는 거라고, 병원 안 간다고, 그러다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몇몇 분들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워 여겼거든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깨닫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먼저 병 났을 때, 어려움을 겪었을 때 먼저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신 사인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건 다 잊어버리고 약 없나? 어떻게 병원 가야지? 이것부터 먼저 찾는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장로는 사실 오늘 현대 우리 교회에 있는 평신도 장로님들 포함해서 굳이 그 평신도 장로님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목사 중에서 엘더 패스터 그리고 시니어 패스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해석입니다. 요즘은 특별히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이 개인 프라이버시를 참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누가 병이 났는데 그 병을 절대로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내가 들어도 누구한테 기도 부탁조차도 안 해요. 프라이버시니까. 그래서 어느 분 같은 경우는 병원에 입원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도 누구를 통해서 저한테 그 소식이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병이 나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특별히 영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교회에 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알리지 않고 내 스스로 그냥 오래 끙끙거리다가 병이 나면 그냥 병 낫고 만 거예요. 근데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 교회에게 주신 능력,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놓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가 성도와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 위로하고 함께 가는 사귐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사귐보다도 더 귀한 치유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에게 위에서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구하면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들의 사귐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다른 게 아니라 사귐의 공동체와 함께 치유의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정말 힘든 사람들을 놓고 막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은 오늘도 기대하십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보면 이런 치유의 공동체가 교회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를 오늘 알려주고 계시죠. 첫째,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특별히 어떤 기도냐면 주변에 병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런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기도가 돼야 될까? 첫 번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기도. 기도는 다양한 기도가 있어요. 그냥 해보고 마는 기도, 할 수 없이 하는 기도, 그리고 남들 하니까 그냥 묻어서 하는 기도. 근데요, 하나님의 응답이 역사, 치유가 일어나는 기도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는 그 기도가 우리의 병을 고치는 능력의 기도가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 뭐가 믿음의 기도일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를 고치게 만드는 능력의 기도가 된다라는 거죠. 제가 경험했는데 늘 그래요. 적당히 기도한 사람은 적당히 응답받더라고요. 항상 그래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적당히, 하나님도 적당히 도와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해? 그래, 나밖에 없지 하고 돌보신다는 거죠.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은 한 번 딱 주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고, 자라나면서 청년의 믿음이 있고, 장년의 믿음이 있고, 그리고 성숙한 노년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는 다 건너뛸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은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그 실천하고 순종한 것을 얻었을 때 그 감격 때문에 좀 더 자라나면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한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최근에 몸이 안 좋아서 진찰을 했는데 초기 암이 발견됐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암이 발견됐을 때 그 당혹스러움 그리고 혼란스러움, 그것이 막 밀려왔었대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일주일 전에 그 집사님을 위해서 누군가가 저한테 중보기도 요청을 하셔서 기도를 쭉 해왔던 때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화가 길어지면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그 집사님도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불을 붙이게 하실 거다라고. 그리고요, 결국은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거라고. 제 생각과 얼마나 똑같은지, 여러분 그 이후부터의 대화, 한 20분 동안의 대화, 30분의 대화는요 부흥회였어요. 저는 집사님 간증할 때 할렐루야, 또 아멘, 이 이야기만 계속 오고 가고 하니 여러분 병이 낫는데 우리의 심령이 오히려 더 불이 붙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인간은 고난을 당해야 봐만, 인간은 자기 몸이 아파야 봐야만 하나님 찾고 하나님 도우심에 겸손히 엎드리며 나온다라는 거예요. 잘 될 때, 복 받을 때 그냥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사람 찾기 참 쉽지 않죠.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은 바로 이때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고 우리가 매달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었으니까 내가 너를 응답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의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고, 여러분 치유로 안 끝나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병 나은 것은요 시작에 불과하더라고요. 병 낫고 좀 1년 지나면 또 병이 나는 게 육신이잖아요. 근데 이 병 나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믿음이 분명히 고백할 때 우리들의 믿음은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특별히 분명한 기도 있잖아요. 형제 자매들이 병들었을 때, 고난받았을 때, 요청받은 중보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확신 있는 믿음의 기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치유 공동체가 되기 위한 기도는요, 죄 고백이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6절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자,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걸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병은 다 죄 때문에 생기는 건가요? 이게 지금 잘못된, 너무 극단적인 해석들을 많이 하니까 목사님들 병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 병나면 다 어떤 경우는 막 수근수근해요. 어떻게 목사님이 병이 나지? 어리석은 질문이죠. 사실 예수님도 이것에 대한 답을 두 개로 해주셨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두 군데 예수님이 병 들은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어요. 5장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게 지금 이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드러넣어서 낫지 못했던 이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돌아다니잖아요. 나중에 이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이 충고해 주시는 장면이, 앞으로 더 죄 짓지 마.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그가 38년 동안 그 깊은 병에 고통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회개하지 못한 죄 때문에였다라는 사실을 좀 눈치를 챌 수가 있죠. 근데 또 다른 부분은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이 길에서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묻죠. 예수님,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는데 저 사람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잔인한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에 예수님은 뭐예요? 아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다. 오직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뜻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병이 났을 때 함부로 그래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뭐 이런 말 할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남 향해서 평가하고 그리고 얘기할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한 거예요? 나 자신을 내가 너무 잘 알잖아요. 나의 삶 속에서 고난이 찾아오고 나의 삶 속에서 병이 찾아왔을 때 세상에 나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내가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고통과 질병과 연약함이 내게 몰려왔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게 뭘까?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서원했었던 것들을 잊어버린 것이 무엇일까? 돌아보는 거죠. 이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들의 기도가 사실은 우리의 삶을 주목하는 기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코로나 팬데믹을 생각하면 인류를 향해서 자연이 경고를 해주는 시그널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더 이상 인류가 욕심으로 자연을 훼손하면 우리는 더 망한다. 탐욕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더 잘 살아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공멸의 길로 들어선다라는 것.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이 질병의 한가운데서 서로가 돌아보면서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우리가 뭘 하면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고치리라, 우리가 사는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우리가 연관을 맺고 있는 이 사회를 고쳐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죠. 뭡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나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만의 전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 안에 내 문제만을 해결받으려는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는 뭐예요? 이게 이미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도해 주는 거고요. 이것은 서로 우리가 함께 지은 죄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의 문화 때문에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일들을 우리가 해왔음을 이 순간에 깨닫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주님은 단순히 우리의 병만을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부패하고 우리의 썩은 이 사회까지도 고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났을 때 그 사람의 병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나의 죄, 그리고 우리 교회의 죄, 우리 사회의 죄까지도 드러내면서 주님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때 주님은 병만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순결하게 깨끗하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드리는 기도. 참 기도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의 기도, 그리고 정말 함께하는 기도, 죄 고백이 있는 기도, 간절한 기도. 여러분, 이 간절한 기도가 17절에 나옵니다. 엘리야를 얘기하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야고보 사도는 간절한 기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의 본으로 엘리야를 예를 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의 어떤 면이, 근데 엘리야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우리랑 똑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으나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그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죠. 간절한 것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한 것은 뭐냐면 소리 높여 부르는 게 간절한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엘리야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엘리야가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울 때 그 선지자들은 소리치고 자기 몸을 찢고 난리를 폈는데도 응답이 없었지만 엘리야는 엎드려 고개 숙여 기도만 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 기도는 딴 게 아니에요. 꾸준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매달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내가 포기할 리가 없죠.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한 엘리야의 기도예요.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맑은 날이었으나 구름이 한 조각 보였고 그 구름 한 조각 놓고 또 계속 기도하니까 쏟아지는 비가 넘쳐났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 끊임없는 기도를 하라고 하실까요? 형제를 끝까지 사랑하라는 마음 때문일 거예요. 한번 기도하고 금방 나면 잊혀지게 되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넉넉히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그분의 영혼이 박히고 그분의 마음이 다 새겨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웃사랑, 교회 사랑을 위해서 어쩌면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게 간절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게 목사에게 준 책이구나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설교 준비하거나 설교하는 목사는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 바운즈 목사님이 목사에게 부탁하는 대목이 나와요. 목사들이요, 설교자들이요, 자신 혼자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교인들한테 부탁하라는 거예요. 설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담길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이유가 분명하시죠? 제가 말씀을 붙잡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가 사니까요. 사람들은 너무 바쁘다고, 너무 할 일이 많다고 기도를 못한다고 합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헌금은 내고 재능은 드리지만 기도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참 적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은 분명히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마지막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전보다도 더 성숙한 그리고 더 거룩한 교회와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기도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들이 참 이렇게 부족합니다. 고난을 당했는데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아픈데도 기도를 찾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만을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어려운 시기, 위기의 시기에 능력의 기도로 교회를 회복시키는, 우리들의 믿음을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허락하신 성찬의 자리에 나갑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 성찬의 자리